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8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무정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위로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희생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는 희생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은 사람이 누구였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칼을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요즘은 칼을 갖고 다니면 여러분 불신검문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겠죠. 경찰서로. 우리가 칼을 품고 있으면 칼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칼을 그냥 품지 말아야 돼. 안 가지고 다녀야 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독한 마음이 있으면 그 독한 마음이 누구를 찌를지를 몰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원수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우리는 늘 그냥 그려려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집에 꽂고 우리는 칼에 가지고는 칼이 망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2절 보면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가 그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잡혀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했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부터 봅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이 12절 요한복음 18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군대와 정보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구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마 예수님이 도망가거나 안 잡히려고 어떤 능력을 베풀거나 아니면 제자들과 막 맞서서 싸우거나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 상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신 거예요. 이 로마인들도 군종들도 또 병사들도 사실 얼떨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병이 이 예수님을 원래는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우리 이제 죄인들을 끌고 가면 경찰서라든가 검찰청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나스로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사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 원래 영적으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 집단의 최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종교 집단, 유대교의 종교 집단은 최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대제사장에 제가 권력교, 종교도 이게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권력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결국 그 힘은 그 장인 안나스에게 있다는 것을 아마 병사들이나 국민들이 좀 그런 거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야바는 허수아비고 실질적인 실무자는 장인어른이었기 때문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 권력자는 안나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지만, 가야바는 그 전에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50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굴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자, 이것은 가야바의 입에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민족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바가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체포되어 죽어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이 도리어 형벌을 받지 않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거 희생된 거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계신 줄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물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유일한 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족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고 혼자만 복받고 혼자만 천국에 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남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편하게 잘도 먹고 잘도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치욕스럽게 육신의 마리아하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고 다시 나고 육신의 몸을 나고 치욕스럽게 왜 금식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비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육신의 몸을 죽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했을까? 나를 천국에 들어오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정말로 가슴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베드로 한번 봅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노마병정 길을 쫓아가는데 또 하나 제자가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그 요한이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 요한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도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잘 아는 관계였다. 그래 이제 같이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두 제자가 요한하고 베드로가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 16절에 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왜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문 지키는 왜 여자가 또 문을 지켰는지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대부분 남자들이 문을 지키지 여자가 문을 지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문 지키는 여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명백하게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남자가 문을 지키는데 아마 하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을 요한은 알고 있고 또 그 종들 관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은 여자에게 저 밖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좀 데리고 들어오라 그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종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하려고 베드로에게 갑니다. 근데 베드로 딱 보니까 이거 예수님의 제자요. 분명히 제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정말 그런 관계라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왜? 어쩔래?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산다라고 고백했고, 저 사람은 정말로 목사야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사실은 여러분 성도들이 당신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할 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야 되죠. 이 여자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같이 죽을 겁니다. 누구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보드가드가 되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너도 예수의 제자야. 그러니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가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 모르긴 하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처럼 로마병들이 잡히는 거죠. 그죠? 너도 예수님과 한 무리야, 한 패야, 한 족속이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바퀴로 묶이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채찍으로 맞고 이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을 해버리면 나도 예수님처럼 끌고 가고 토승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잘못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웠던 거죠 사실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 예수 믿었지? 너 교회 나갔지? 만약에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 교회 나갔지? 그래 나갔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 해고야! 너 뭐지? 자가격리야. 자가격리. 교회 나가면 자가격리. 20 동안 나오지도 말고 집에 박혀있어. 근데 교회를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런 말을 들을까 봐서 아니 아무도 없어. 아니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임원 교육 갔다가 우리 동기 목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휴가 나왔다 복귀하면 무조건 20 동안은 자가격리. 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어. 일단 세상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20 동안은 지켜봐야 되니까 너 혼자 있어 독방에. 감옥 안에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친구하고 둘이 갔다 와서 휴가를. 근데 이 친구는 막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핸드폰을 컨테이너 박스에다 거기다 놓고 또 바닷가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머리를 썼다가 스스로 머리를 써가지고 아마 내가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다고 나를 병원으로 인도해 주겠지, 더 좋은 곳 환경으로 인도해 주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머리가 아프고 나 열이 난 것 같아. 나 좀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그냥 제일 싸게 그냥 더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아주 그냥 일절 전화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들고 들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까 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를 당할까 봐서. (18절) 봅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겨울인 것 같아요.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다른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이나 보면 베드로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멀리 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서서 쫓아가면 시험이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날씨가 추운 거로 불을 피우고 서서 베드로도 춥기 때문에 아마 가서 불을 같이 쬐은 것 같아요. 왜 차라리 예수님을 몰라 나는 아니야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던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요. 첫 번째 부인했어. 난 아니야.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럼 빨리 나가야지. 안 나서 집에서 나가야지. 근데 안 나가고 또 춥다고 옆에 서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또 도망간다면 더 비겁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신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또 참 뭐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정쩡한 신앙, 지금 베드로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정쩡한 신앙생활, 어정쩡한 신앙생활 할 때에 죄를 지을 확률이 많아요. 어정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세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그냥 내가 가버릴까 그냥. 근데 가자니 양심에 걸리고, 가자니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고, 근데 안 가고 예수님 옆에 있자니 또 불안하고, 또 내가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까 불안하고, 이게 어정쩡해요. 그럴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정쩡하게 따라가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가깝게 이제 될 때는 예수님, 베드로도 깨닫게 되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부담을 느낍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부담을 느낍니까? 그래서 좀 예수님과 간격을 두고 좀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만 됐지 뭐.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더 가까이 가면 내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인간적인 욕심이 많으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 많으면 예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냥 멀찍이 있으면 예수님 몰래 내가 육신적인 일도 도모하고, 내가 육적인 욕망도 취하고, 멀찍이서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프고 괴로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단계. 지금 이 북한하고 한국하고 뭐가 있죠? 중간에 38선이라는 게 38선. 그게 휴전선이라고, 휴전선. 양쪽으로 2km씩 4km. 그걸 갖다가 이제 공동 경비구역, GDP라고 한가? GMP라고 한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의 선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선을 우리가 넘어뜨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하고 한국하고 통일되려면 저 휴전선 38선이 무너져야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이를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 무엇을 가르쳤어? 뭘 가르쳤어? 너희들 조직이 무슨 조직이야? 너희들 사상이 뭐야? 그래서 이제 고속고리를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다
다 드러내놓고 다 얘기했다.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엿보고 숨어서 비밀리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밤에 지금 불법으로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어떤 면에서는 속이 탔겠죠. 속이 탔어. 내가 뭐 말해? 다 물어봐. 나는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어. 나는 숨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그들에게 물어봐.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떳떳하게 밝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떳떳하게 자신있게.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사람이 떨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떨어도 먼지가 안 나는 분입니다. 떨어도 먼지가 안 나요. 저번에 신천지 이만희 세무사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세무사찰이 들어가면은 다 찾아냅니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비에 걸면 비걸리,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리. 다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금혁명죄 뭐 이런 식으로 다 엮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취재를 해도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체포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죽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는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물어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았다. 아니면 떳떳하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모르겠어요. 그 박사방에 있는 거 난 모르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박사방에 회원가입한 사람도 막 구속한다고 막 그렇게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 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또 스님이 그 가입해가지고 뭐 파일을 뭐 1000몇 대를 뭐 보관해놨다고 뭐 그래가지고 또 구속했다고. 우리가 나도 참 부족하죠. 짝짝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주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나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기겠어요. 사실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다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하소가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우리는 단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가 증거하라. 왜 나를 치느냐? 여러분, 폭력은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을 힘해요. 힘으로 올라오고 힘으로 밀어내니까 못 이기니까 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당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네가 뭐가 당당해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증거를 해봐라. 증거를 못 대요. 그들은 증거를 못 대.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낸 것을 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정말 거짓이 없이 그대로 지금 말을 하는데, 아니 더 이상 무슨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린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과거가 있나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뺨을 때린다.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어렸을 때 한번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지식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그냥 내가 15살, 14살 때부터 이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직장생활 선배가 왕이잖아요. 선배가 진짜 막 죽으면 죽으라는 신호까지 했는데, 가서 뭐 담배 하나 빌려오라 막 그러면 담배도 갖다 빌려다 줘야 되고, 돈 빌려오라 그러면 저 가서 돈도 빌려다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선배가 나한테 저기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가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없어? XX 새끼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지. 없어? XX 새끼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때 나를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거기서 말한 것이 이렇게 전한 것인데, 잘못한 건 없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 날 때려. 내가 반항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힘이 약했어. 14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 당시 14살짜리고 20살짜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 지금은 뭐 30살하고 50살하고 싸우면 30년이 됐지만 30살짜리가 이겨. 지금은 30년 차이라도 50살짜리가 져. 근데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1년 차이가 엄청나. 14살짜리가 17살짜리를 못 이겨. 10살짜리를 못 이긴다고. 힘이 없으니까 맞았지만, 힘이 있다면 안 맞지, 사실. 근데 예수님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서도 맞았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어떨 때로는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참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여할 것이라면 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봅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되 나는 아니라 하니 또 부인합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또 쫓아가요. 참 베드로도 참 미련한 것 같아. 아니 예수님 곁에 그냥 가라. 안 믿으면 가라고 그냥 한번 부인했으면 가면 되지. 왜 저것도 쫓아다니는 거야 예수님을. 참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 예수 안 믿으면 교회는 왜 나와? 왜? 근데 교회 나와서 시시콜콜 간섭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사실 예수를 믿고 수행이 안 돼. 아마 죄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끝나고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내가 끝나고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친구 부모라든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내가 가면 저 사람 섭섭하겠지. 내가 가면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래도 어느 좀 시간 정도까지 같이 있어줘야 좀 친구고 의리가 있는 것이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리가 있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 수진한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냥 여기서 빨리 가면 안 되지. 끝까지 지켜봐야지. 내가 끝까지. 아마 그런 고집도 좀 필요해요.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쩌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그런 고집스러운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좀 변절되지 않고. 아직은 베드로는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26절 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를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이 일가라. 가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사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하게 울더라. 참,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언을 했어. 아니, 보세요. 자기 귀를 베어버린 사람 일가가 내 친척을 귀를 잘라버린 그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저 베드로가 내 친척의 말고 귀를 자른 사람이야.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 거야. 아니다. 그러니까 닭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다. 그때서 정신이 반짝 든 거예요. 그때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제정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 같아요? 엎드려 자복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자복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이제 돌아오면 대부분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들어오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회개.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범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자책하기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책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자책하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살아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 난 죽을 거야. 난 죽어야 돼. 자기 자신만 자책하고 있어.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기 자책하다가 우울증에 빠져 자살했어요. 근데 베드로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까지 이 무식한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글도 썼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2장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이 목자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저도 예수님을 좀 멀찍이 따라간 거죠. 사실은 완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신학을 일찍 갔으면서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다가 결국 한 15년 동안 더 방황하다가 늦게 목사가 된 거죠.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가론유다처럼 자책하고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가족들에게도 쓸모없는 놈이야, 그래서 나도 자살했을 거야. 아마 알코올 중독자로 자살했거나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날아가서 다시 대학원에 보내줘가지고 목사가 듣게 한 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가야 다녔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예수를 부인하고 참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다가 닭이 울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는 예수님이 바로 진 십자가 질 만한 자가 못되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정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카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날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지난날에 우리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는 597장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주기도문